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어떤 일이나 사람 어, 또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조차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심의 지체들이 이 환난의 시간을 주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온전케 세우고 변화시키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심의 많은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어,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서부터 50절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38절에서 43절, 은영 자매님이 그 45절서부터 50절 해서 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것의 범주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 생각에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제목일 텐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매번 찾아보지는 않는데 이 말씀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갖고 있는 주석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분씩 띄워가지고 각각의 구절로 해석해 놓고 그러면서 오늘 그 48절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신약에서 가장 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각각의 그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38절서부터 50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어진 말씀이라고 저한테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요한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요한의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은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를 누구라고 규정한 것이냐 하면 자신들을 따르는 자라고 여기 정의한 거죠. 왜냐하면 그 귀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한 이유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로 누구를 정의하는 거냐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한 거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우리라고 규정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우리를 정의할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우리라는 것을 굉장히 좁혀서 정의하려고 드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제자들의 이런 생각에 반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우리라는 범주, 사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생각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조금 확장시키면 우리를 따르는 자가 그래도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그 지적에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그 확장의 범위를 다르게 정의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인 거죠. 그러면 그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범주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게 되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가슴에 닿은 충격은 그거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범주를 얘기하면서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를 위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위하는 자 하더라도 저희는 따르는 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죠. 나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그 범주를 엄청나게 확대하신 거세요. 그 주님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 혹은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제한적으로 만들려고 드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제자들도 똑같은 동기로서 우리의 범주를 제한하고 싶어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그 사람들이 귀신 쫓는 것을 금지시킨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니까. 따르지 않기 때문인데, 그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따르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나눠주고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고 예수님한테 삶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가족들까지 남겨놓고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가 된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귀신 쫓는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싫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특권이 관여되게 되면 대제적인 우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열린 우리를 추구하신 거죠. 사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가 속한 어떤 곳들에서 배제적인 우리를 정의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이 한 행동, 우리가 누릴 어떤 특권 때문에 제한적이고 배제적인 우리를 정의하는 이 경향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권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범위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그런 넓은 범위는 확대하시면서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조금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리고 그 반대하지 않는 자 중에서 혹시라도 너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 정말 그 대가가 있고 그것이 귀한 행동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사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범주였어요. 우리라는 범주. 그리고 그 범주를 최대한 작게 잡아가지고 자신들이 그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특권 의식이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하고 같이 함께 될 사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른 관점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이죠. 너희들은 그 범주를 줄여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 범주를 최대한 확대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제자들처럼 심각하게 주님을 쫓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영혼 자체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얘기를 이어서 그 반대편이 뭐냐면 그 한 영혼이 실족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범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돌이켜보면 저도 제가 하심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심의 구성원이 누굴까? 우리가 누굴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하심의 구성원이라는 우리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를 굉장히 작게 잡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 혹시나 실족해 될까 봐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구성원의 자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족함이 있고 그럴지라도 물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저희하고는 다르게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셨지만 구성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제가 봤던 주석에서는 이 내 손, 내 발, 내 눈이 범죄케 하는 이 얘기는 따로 띄어서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38절서부터 50절의 얘기가 이 순서대로 모두 다 써 있는 곳은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오늘 이 내 손, 내 발, 내 눈이 범죄하면 이렇게 하라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져서 있으면서 더 분명하게 이 범죄케 하는 것의 내용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임을 마태복음에는 더 분명하게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와 공동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작게 우리를 정의하고 그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반대하지 않는 모든 자를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받아주시면서 주님의 관심사는 그 범주가 아니라 가장 작은 한 영혼,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물 한 그릇, 사실 그 한 영혼이 내가 그 한 영혼에게 물 한 그릇을 주더라도 그것이 상이 있고 그 한 영혼을 반대로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영혼이 실족해 되는데 그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이 실족해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손 때문에, 내 발 때문에, 내 눈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실족해 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범주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중에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족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모든 것이 물론 나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은 내 손, 내 발, 내 눈이 혹시라도 범죄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잘라버릴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49절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50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당연히 잘라내야 되고 거부해야 됐던 나의 어떤 부분들을 잘라내지 않고 그것을 덜어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전체가 그곳에 떨어져 가지고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불은 뭘 합니까? 나를 계속 따갑게 하고 나를 그 불에 화상을 입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게 그 불로써 고통받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죠, 지옥에서. 근데 그것이 마치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것 같은. 왜냐하면 내가 그때 불에서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불로써 고통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일부를 포기할지라도 나의 권리를 포기할지라도 내 눈을 뺄지라도 내 발을 뺄지라도 내 팔을 잘라낼지라도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었다면 하고 후회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50절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과 제자들 저희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내가 최대한 지키려고 들기 때문에. 근데 소금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손, 발, 눈을 빼내거나 잘라내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그게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공동체의 화평을 해치는 이유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공동체를 오늘 요한이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지극히 제한적인 공동체로 제한하기 때문에 나를 잘라낼 이유도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과 모든 것이 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발을 잘라내거나 빼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범주로 우리를 정의하고 그 사람들은 나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덜어내야 되는 그 도전조차도 느끼지 못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사는 경향성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의 범주를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보고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범위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너희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록 신앙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주님이 상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신데 너희들은 왜 그 주님을 배척하고 잘라내고 우리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요만큼의 시간과 노력도 들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는 지극히 적게 우리의 공동체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내가 덜어내야 될 나의 권리, 나를 향한 내가 어떠함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은 이 땅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도전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무슨 뜻입니까? 마치 내 손을 잘라내듯이, 만약에 너의 손이 공동체의 화평을 해친다 그러면 그 손을 잘라내는 것처럼, 내 발이 공동체의 화평을 해친다 그러면 내 발을 잘라내는 것처럼, 내 눈이 공동체의 화평을 해친다면 내 눈을 빼내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진지함과 고통을 가지고서 진지하게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주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을 한 이야기,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석하는 주석도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생각한데 오늘 말씀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제가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묵상한 말씀만 가지고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하심의 대표지만 동시에 한동대학교에 있는데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한동대학교 안에서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름에 대해서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나랑 다르고 저 사람들은 저렇기 때문에 저런 면에서 나랑 다르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 작게 정의하고 항상 그 다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근데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쳐다보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러고 보니까 한동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쩌면 100%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 범주가 더 넓어져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고 대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아,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라는 것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의, 비록 내가 그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심으로 서로 화목하는 이 화목이 내 안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의 동기에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려는 나의 이기적인 경향성이 있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심각하게 실천해 봐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라 그랬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근데 여기에서 서로라고 얘기할 때 이 서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화목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자까지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지만, 그렇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말씀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로 확대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행동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그렇게 범주가 확대될 때 더더욱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권리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손, 내 발, 내 눈을 빼버리고 찍어내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이 십자가 지러 가는 여정 중에서도 제자 요한은 너와 나를 구분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나눠서 우리를 따르는 자만으로 우리의 범주를 제한시키고 다른 사람과 분리해서 자신의 특권과 권리와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저희의 악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 나의 권리, 나의 유익, 나를 따르는 것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정말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 모두가 나를 위하는 자임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섬기기, 이들을 실족치 않게 하고 이들을 온전히 우리 심령 안에 품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을 빼고 내 팔을 자르고 내 다리를 자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주님이 관심이 갖는 그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 하심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